주일 아침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이 되겠습니다. 네, 화면에 또 띄워주시기도 하시네요. 네,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네, 28쪽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또 말씀 띄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런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이 재밌고 또 우스운 이야기하지 않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올바른 자세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보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식을 받으려고 합니다. 무슨 새로운 말씀이 없나? 그동안 못 들어봤던 전혀 어떤 새로운 말씀이 없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주의 종이 오니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죄가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 살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 안 전하라 보자. 이 자세는 정말로 교만한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발을 꼬고 듣습니다. 정말로 교만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부터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조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 장로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 권사님이 듣고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말씀하시는 음성은 듣지 못하고 자꾸 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남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께 집중하고요. 모든 잡념 타산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교회의 중심적인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실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담임 목사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의 목회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교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시기를, 잘못된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섬겼다면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지금은 이제 막 유튜브, TV를 통해서요, 이게 설교만 예배가 홍수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러 가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립니다. 교회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정에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는 있습니다. 또 아파서 특별한 경우에 교회 나오지 않고 혼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너무나 오늘날 사회적인 풍토가 개인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멋대로, 교회생활도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고 개인 중에 신앙이 병들고 가정이 병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 삶, 사역,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사회문화, 정치 문화 모든 것까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왜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아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스포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스립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이 이 교회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그런 정치가, 그런 경제가, 그런 사업이 여러분 제대로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개인도, 가정도, 정치도, 경제도, 모든 사회 문화도. 이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정치하고 자기 멋대로 사업하고 자기 멋대로 가정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다 병들고 깨지고 난리 법석입니다. 지금 보세요. 2030 세대에서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지내는 청년들이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60만 명.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왜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 와서 주님께부터 듣는다면 절대 그렇게 무의도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피가 철철 끓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아무 일도 안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일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을 때 인성이, 성품이, 삶이, 인격이, 정치가, 사회가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모든 삶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별하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된 날로 정하여 일하지 말라. 하루는 쉬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주님을 만나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나가라. 나가는 것이 안식일이고 주일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면 교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만사를 제쳐놓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안 나오는 식구들, 교구에서 안 나오는 식구들, 교회 앞에서 안 나오는 우리 어린아이들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어찌든지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그래야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우리 모든 삶은, 신앙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요. 그렇지 않으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의 신앙을 사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전했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즉 교회로 모여서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귐과 교제는 또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로 모여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영적인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곳,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편을 가르고 전혀 교회가 아닙니다. 전혀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시험는 날 일으켜 세워주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게 하나가 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또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어질 때에 그게 우리의 신앙이요, 그게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셔서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할 뿐만이 아니라 가는 것보다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다음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 12제자 그리고 혹은 70인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교회 모습이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교제했습니까? 그들이 서로 간에. 제자들이 성숙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서로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대장이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가장 작은 자가 되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져라. 우리가 서로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커,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대장이야, 이런 사람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교회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 자리는 이 교회의 가장 밑자리입니다. 그 자세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럴 때에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되도록 큰 소리를 내지 맙시다. 저부터 목소리를 낮춥시다. 겸손하게 합시다. 그래서 더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 보세요. 제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고 예를 타게 합니까? 주님을 배반해서 도망가지는 않나. 그렇게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찾아와서 막 부탁하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줍니다. 그리고 바른 가르침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한 명 빼놓고 가르친다 빼놓고 모두가 다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사랑의 교제인 거죠. 겸손과 섬김의 교제인 거죠. 그러면서 모두가 다 또 하나님과 다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교회 보십시오. 강력합니다. 강력해. 그 교회 속에 가난한 자가 한 명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서로 나누어주고 퍼주고 서로 섬기기를 잘하는지.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듣고 병자를 고치니 모두가 다 영육간에 건강하고 강건합니다. 강력하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이게 교회의 참된 교회 모습인 거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도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건물이 없어도요 그게 교회가 되어져.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근데 이제 편의상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육하고 또 선교도 하기 위해서 이런 건물과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는 공적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혹은 어떤 정부 기관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공적 모임으로. 자, 모이세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모입니다. 그 시민들의 모임이 뭐냐? 정부의 요청으로 명령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백성들 시민들을 불러 모아서 모인 모임이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가지고 모인 모임이 에클레시아, 이게 본래 시민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 근데 이것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적인 용어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렇게 그 용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에클레시아가.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모임이 뭐냐?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인 것이죠. 건물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뭐라고 말하냐? 불러서 모아진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분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냥 소망교회로. 이게 교회인 것이죠. 지금 이게 교회입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임이 지금 교회인 것이죠. 교회인 것이죠. 예. 그래서 베이커 성경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실체로서뿐 아니라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서의 교회도 바울의 글들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교회, 예를 들어 고린도서 1장 2절, 10장 32절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 로마서 16장 16절로 지칭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편적이고 세속적인 헬라어 단어가 독창적인 기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고, 교회는 모든 다른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인 단체와는 달리 기독교인의 회집, 모임, 공동체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종교단체, 다른 모든 세속적인 모임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모임은 모임인데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사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임인 것이죠. 독창적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이게 바로 뭐냐? 성도들이 교회로 모일 때에 이 말씀입니다. 어떤 때 교회가 되냐? 우리들이 교회로 모일 때에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고, 이 교회 모임이, 이 예배가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곳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교회는 그래서 예배로 모일 때에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바로 됐습니까?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모이지 않으면 교회를 패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도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의 성전에 건물 있잖아요. 뭐 솔로몬 성전, 수법의 성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처럼 제사를 지내고 주일께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로 모일 때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어도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올바르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 그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부숴버립니다.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긴 드리는데 온갖 죄를 다 짓고 회개하고 이웃을 갖다가 강탈하고 착취하고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런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지 않는 것이죠.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게 되어지고 성전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서 모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운행하게 되어지시는 것이죠.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이 유형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우리 지금 보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안양 소망 이렇게 한 게 모였는데 이게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유형교회입니다. 이게 유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유형교회예요. 안양 소망교회, 동은교회, 신성교회 이런 열린교회 이런 교회들 다 뭐냐? 유형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성도들의 모임. 이게 유형교회. 한 지역에 있는 한 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그것이 유형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등으로 불려졌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정에서도 모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도 교회로 모였습니다. 가정집에서 교회로 모인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것도 교회입니다. 왜요? 가정집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그게 교회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형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전체 모임이 뭐냐? 무형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온 세계 속에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무형교회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야. 열린교회 시시해, 동은교회 시시해.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중하듯이 모든 교회가 소중합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든지 그 교회가 개척교회든지 그 교회가 수가 없어서 한 명이 예배 드리고 있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절대 남의 교회를 함부로 말하거나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것이 다 무형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온 우주적인 이 모임이 바로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주적인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부분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주목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마귀는 이 교회를 넘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단의 세력도 이단도 어떤 누구도 이 교회를 넘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다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세우셨고 그분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분이 세워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디모데전서 3장 5절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교회를 세우느냐? 우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데, 교회가 세워지고, 물론 이 교회는 이동수 목사님 또 강사모님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강제해서 목회하다가 이곳에 개척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죠. 이 교회를 세우신 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동수 목사님이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쓰임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결정해가지고 이 교회에 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이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 안양 소목교회 안 오려고 그랬어요. 많은 노예 목사님들이 이 교회 가래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래요.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고. 오기 싫었지만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해서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려워져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꼭 다 찝어가지고 이 교회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게 되어진 것이죠. 오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말씀, 고린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라고 목사를 두시고, 장로님을 두시고, 권사님들을 두시고, 교구장님을 두시고, 또 구역장님을 두시고, 어제 우리 7교구 1구역 신방 예배 드리고 오면서 이제 점심 식사를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김은혜 교구장님 같이 이제 식사를 가다가 이제 권사님께 간증하시더라고요. 원래 구역장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었고요. 원래 교구장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대요. 왜냐면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에게 안 된다면서 권사님은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체험으로, 음성으로. 그러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 김은혜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구나. 아세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목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장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교구장하고 구역장하고 여러분들 권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으니. 서동 2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누가 삼았다고요? 성령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 교회를 지키라고, 양육하라고 감독자로 삼아 주셨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교회는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요,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담임 목사라고 생각했습니까? 장로들 당회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교회를 개척한 사람만 생각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졌다면 회개하십시오. 저부터.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것저것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빛값으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죽게 하듯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나 우리 교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 신앙이 세워지지 않을 때, 교회 일꾼이나 재정이 부족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야 되는 것이죠. 재정이 부족한 것 우리가 채우는 것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재정을 채우십니다. 아멘.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일꾼을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기도해야 하나님, 이곳에 합당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그 위에 일꾼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해도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의지하여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담임 목사부터 모든 리더들, 모든 우리 지체들이, 저부터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교장님들, 저를 비롯해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의도대로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들 받들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들은 분열로 절대 이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왜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노예 안의 모 교회가 왜 문제가 됐습니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막 내보내버려.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주인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 주인이 되어져 버렸다. 교회가 난리 법석입니다. 시끄럽고 성도는 다 떠나가게 되어져. 제형들은 어림을 겪게 되어져. 목사님들은 상처받게 되어져.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은퇴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하나님 보내셨는데 장로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쫓아오는 거죠. 담임 목사는요, 청빙되어지면요, 은퇴할 때까지 심호하는 것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심호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요, 70세가 자원은퇴, 아니 70세가 은퇴 시점입니다. 65세가 자원은퇴고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다른 교회가 어떠니까 어떻고 저쩌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붙잡아줘도요 주님이 가라면 갈 거예요. 아무리 붙잡아도요 주님이 가라면 갈 거예요. 은퇴 전이라도요. 그냥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왜요?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관념, 경험, 두려움풍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저부터 모두가 이제부터 주님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교회 주인이시니까 성령님의 교회 주인이시니까 듣고 순종하여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